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24절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정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요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서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양한 면에서 좀 풍성하게 변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현재 속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공동체로 변화해 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인간관계를 여러분들 맺어가다 보면요, 의도적이든 또는 의도치 않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가까이 있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동시에 나에게도 상처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두려워 인간관계를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를 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지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주입시켜서 상대방이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것으로 상대방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상처를 준 뒤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지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면서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예들은 이 상처에 대한 잘못된 반응들의 예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었을 때 어떤 반응을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웠나요? 서로 사과하고 화해해라는 이야기를 자라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요. 사실 그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사과를 하면 지는 것 같고 내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많은 사람들이 미안하다라는 그 쉬운 한마디를 입 밖으로 잘 꺼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존심인 거예요. 저 요즘 이은혜 전도사님하고 그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를 종종 지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요, 사람 속에 뭐 이성세포, 뭐 사랑세포, 뭐 게으름세포
다양한 세포들이 각각 일하면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마 우리 안에도 존심세포가 미안해라는 그 말을 꽁꽁 싸매고 어딘가에 숨겨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과를 하는 일이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더욱더 만들어주고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또는 미안해라는 이 한마디를,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오랜 시간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영영 이 미안해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지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가 아기 새처럼 입만 벌리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떠먹여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일은 오늘날 표현으로는 예배 드리는 일이겠죠. 예배 드리러 오다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형제 자매가 당신에게 상처 입은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생각이 나거든 이라는 말에 원어로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준 상처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아오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함께한 형제 자매, 누군가의 관계에서 주었던 그 상처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꼭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라고 우리를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누구보다 인간이셨으면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만큼 우리에게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참 열심히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며 가정이나 여러 관계들에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죠. 가족에게는 크게 상처 주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아마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가족 따위, I don't care,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만 따라와, 가족들 그냥 다 내팽겨 치고 나만 따르라 라는 말씀인 걸까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인 걸까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많이 부딪혔던 기억이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가족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따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통해 안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너 관련된 누구도, 세상 그 어떤 큰 물질도 너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과 모든 연을 끊고 세상에서 돈도 벌지 말고 나를 따라야 해 라는 잔인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가족과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굉장히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해 올바르게 대하는 그 일들을 못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굉장히 경고하시고 이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듣는 와중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상처 준 일이 생각나는 사람은 없는지요? 혹시 그러한 일이 생각난다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즉시 예배 마친 후에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정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사과해야 할 때는 사과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정말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혹시 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용기를 내어 행동하고 또 상처 준 이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사과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이들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줄 저는 진심으로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찬양입니다. 기뻐해라는 곡이고요. 제이어스 찬양팀이 부른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굉장히 빠른 템포의 신나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참 기뻐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 요즘 시대인데, 오늘 이 찬양, 이번 주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힘든 일 또 함께 나눴으면 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도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하고 있는 공과 꼭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